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앞에 화면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직접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액성 프로방스에 있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았고 또 아주 운전하기 쾌적한 드라이브를 신나게 하고 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 여러분들을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의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주 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좋고 역시 우리 교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거나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에겐 평화가 오겠구나 생각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야자수 잎사귀를 들고 흔들거나 그 잎사귀를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야자수를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불러오는 전통이 됐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야자수 가지 잎사귀를 예수님 발 앞에,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 옷을 예수님 발 앞에 펼쳐놓고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 계속 살펴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이렇게 살펴오고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살펴본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구나 이걸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시하려고 했고 반대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순간도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올라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이 한 주간을 정말 힘들게 보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여야 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방법을 못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팔아넘길 텐데 나한테 뭘 해줄 거야? 나한테 뭘 해줄 거지? 보상이 뭐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거기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와, 잘 됐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후하게 쳐줄게. 은 30개를 줄게. 금화 다음으로 은화가 비싼 단위 돈이잖아요. 은화로 30개를 준 거예요. 30개를. 가룟 유다는 그 은화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이 어딘데 오늘 저녁에도 거기 분명히 가실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약속을 하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과 마지막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의 큰 그릇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그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손으로 깨끗이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죠.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러실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밤이 너희들과 마지막 밤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싶구나.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발을 씻어주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도 깨끗이 정성껏 씻어주셨어요. 같이 음식도 드시고 성찬식도 거기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성찬식을 하셨어요. 얘들아,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길 나의 몸이야. 얘들아,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도 늘 이걸 기억해. 이 포도주, 이 빨간 포도주를 볼 때마다 내 피를 생각해. 너희들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이 찢겨졌던 그 살자국들을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성찬식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잡히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군인들을 끌고 와서 잡아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가룟 유다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없어졌어요. 모두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은 고사하고 죄가 없다. 십자가형은 정말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처형인데 십자가형이 아니라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 때문에 위축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와 그 다음에 그 구타를 당하시면서 힘든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좀 전에 그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빌라도가.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뭘까요? 우리 말로는 해골, 겟세마네, 여기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른 두 명의 죄수와 함께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 두 명은 죄를 진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냥 살려두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아주 너무 끔찍한 나쁜 죄를 진 사람을 볼 때 살인, 사형 제도는 너무 안 좋지만 당신은 사형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면서도 저 사람은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아주 끔찍한 죄를 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는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글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신 거죠? 왜 나를 버리셨죠?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셨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오셨거든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는데,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왜 왔지? 그거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놀랍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을 보시면, 2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적어놓은 그 말씀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성찬식 할 때 이사야서를 제가 아까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거기 있는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분이에요. 그분이 마치 예수님께서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적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이사야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말라기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둘씩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 걸 아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그것까지 이루시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드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 헬라어는 써 있더라고요.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되냐면 네 가지 그 예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맡긴 걸 다 끝나고 나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집 하인이 주인이 일을 시켰어요. 여기 깨끗이 청소해.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다 끝나면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하인은 열심히 청소를 다 한 다음에 다 깨끗이 청소해놓고 테텔레스타이, 저 깨끗이 청소했는데요,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테텔레스타라고 말하는 거죠. 맡겨진 일을 완수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지만 다 마쳤어요. 이제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나와 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어. 하나님 다 이루었어요. 보셨죠?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잖아요. 작품을 만들고 나서 작품을 완성했다. 아, 내가 마음에 들어. 드디어 완성이야. 제가 어떤 분, 그림 그리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림 진짜 너무 멋있게 잘 그리셨네요. 와, 참.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다 완성 안 했는데요. 완성 안 했대요. 제가 보기엔 완성품입니다. 너무 멋진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기엔 완성품이 아니었어. 아직 손볼 때가 더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손봐야 됩니다.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다 됐는데요. 작품이 완성되면, 이 작가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작품이 완성되면 테텔레스타이, 됐어, 완성, 내가 만족스러워, 이렇게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에 대해 만족해 하시고 내가 다 이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단계에서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 구약엔 제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들을 소, 양, 아니면 새, 염소, 이런 제물들을 가져와서 그 제물들을 검사해요. 제물들을 곧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검사를 해봐가지고 이거 눈이 한쪽 없잖아, 안 돼. 다리를 절고 있잖아,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이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데 이건 되겠어. 아주 깨끗하고 또
흠도 없고 더럽지도 않고 됐어. 요 정도면 되겠어. 그래서 딱 할 때, 허락할 때 그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서, 예수님께서 드려진 예물로서 아무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이 용어에 대한 해설입니다. 네 번째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사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이걸 100유로에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50유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 50유로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집에 가서 50유로를 가져올 테니까 일단 제가 이걸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아니 돈을 가져와서 가져가야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씨 좋은 분은 그래요, 일단 가져가서 쓰고 급한 대로 쓰고 돈은 다음에 올 때 가져오세요. 그런 분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많이 있었어요. 참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상인에게 물건을 샀을 때 다 갚지 못한 돈을 갚았을 때 완전히 갚았다.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빚을 졌어요. 정말 엄청난 빚을 졌는데 내가 그거를 10년 동안 갚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갚았어요. 1년, 2년, 3년, 이제 3년 남았어. 이제 2년 남았어. 이제 1년 동안만 고생하면 되겠다. 마지막 1년을 마치고 마지막 돈을 갖다 드리면서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테텔레스타이 끝 다 끝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값을 지불하는 게 이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대신에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주님의 목숨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말해요. 대신 속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인데, 그 저주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들은 여기 잠깐 있어, 내가 대신 벌 받을게.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신, 대신 십자가를 지신, 대신 죽어주신,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을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나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어떤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학생은 죄가 많지, 죄를 회개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난 죄가 없어요. 내가 범생 중에 범생,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에요.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난 되게 착해요. 저희 부모님도 날 착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날 착하다고 얘기하고, 난 죄를 진 게 없는데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했지 말을 못했어요, 차마.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나 죄가 없는데요까지는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얼마나 제가 철이 없었는지,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도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죠.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 난 다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그 죄에 매여 살지 마.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마. 왜 그렇게 머리 수그리고 다니는 거야? 왜 그렇게 그냥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니까? 끝났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우리 죄 다 용서됐으니까 이제 또 져도 되겠다. 죄를 또 져도 되겠어. 내가 뭐 즐겁게 살아보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이래야 될까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 다시 뵐 그날까지 정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이제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보자.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이젠 돌아서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